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귀한 때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전을 사모하여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조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생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주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민, 그 번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도 은혜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길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게 가장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한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담대하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잡히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기도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은혜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잠자던 제자들 깨워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 군사들 바로 이들에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아주 캄캄하고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감람산이라고 해서 감람나무들이 아주 그냥 숭숭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달이 밝았을지라도 어땠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무들에 가려서 아주 깜깜하게 아주 어두운 곳이었어요. 평소에 잘 알던 사람도 가까이 가서 봐야 보일 만한 그런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당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그는 예수님 사역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회계 일을 감당하던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 중에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는 것,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칼을 휘두르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도대체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러 가야 되는 그 여정, 이 구속사가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맞이합니다. 그 제자를 맞이할 때 가만히 보니 그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군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던 그런 이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보유하던,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군사라기보다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전을 수호하던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바로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을 호위하고 지키던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고난들은 그 유대인들 중에 범죄한 자들, 특별히 종교적 범죄한 자들을 가서 체포할 수도 있었고요, 구금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재판도 스스로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처형을 할 수도 있었던 어떤 이런 고난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이 종교 사범들을 체포하러 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완력을 쓰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특별히 무기를 챙겨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칼, 몽치 이런 무기들을 챙겨가서 누군가를 체포할 때는 어떤 그 강도, 유대 사회에 일어난 강도, 특별히 무장한 강도들을 체포하러 갈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가서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리가 때를 지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입니다. 또 예수님 혹시 따르는 자들이 그 가운데 밤에 혹시 같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일단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체포해야 될 이 체포 군사들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 속에 가룟 유다가 바로 어떤 그 군호, 신호를 짭니다. 어둡고 캄캄하여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내가 그 어두운 밤에 나아가서 입을 누군가에게 맞추며 인사할 텐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라. 이렇게 서로 군호, 신호를 짜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어두운 밤에 나와서 인사합니다. 라비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입을 맞추며 인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많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다투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화해하던 인사가 바로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존경과 사랑과 화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그 신호를 가지고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한 것입니까? 웃으면서 싹 왔다가 뒤통수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사람 보셨어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사람하고 막 앞에서 인사하고 뒤에 가서 내 욕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하더니 정말 속상하게 하는 사람 봤어요. 좀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막 자리를 못 들고 정말 내 욕할까봐 그런 조심해야 돼. 와서 과도하게 막 이 좋은 말하고 과도하게 막 이 잘해주는 사람들 좀 조심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너무 과도하게 잘해주지 마세요. 제가 착각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굉장히 순진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순진하지 않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순진해져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는 진짜 목회밖에 할 게 없겠다 그러죠. 자꾸 잘 믿고 잘 속는다고. 원래 이게 사람을 의심도 좀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의심할 뭔가 이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좀 의심의 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냥 와서 목사님 그러면 전부 막 힘들어하는 줄 알고 같이 울어주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니야. 너무 많이 속아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라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잖아요. 이 존경과 사랑의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속인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을 잡아가라는 이 신호였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친구여 불러줍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행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 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여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했던 고백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결단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을 속이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고 버릴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고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 그런데 오늘 말씀 5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늘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늘 예수님에게 거짓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냥 이 갚지도 못할 어음을 그냥 막 남발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주여 이 어음은 지금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까? 이 나중에 지불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주여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이거 불량 어음들이야. 이거 다 이거 지키는 사람 보긴 봤는데 별로 못 봤어. 거의 안 지켜. 거의 다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잡히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순종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의리로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막 날마다 주랭랑처럼 아니 일부러 숨어요. 일부러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실까봐 자꾸 숨어요. 지금도 사람 뒤에 숨어서 저거도 안 마주치려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꾸 뒤로 숨어요. 자꾸 뒤로 숨어요. 주님이 나하고 눈 마주치면 나에게 뭔가 시킬까봐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막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다고. 진짜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지 않아야 돼. 특별히 연말 연초 은혜 받으면 막 내년 1년 동안 막 힘들어. 막 봉사해야 돼. 막 하마터면 은혜 받으면 얼굴 주님하고 눈 마주칠 뻔했다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얼마나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막 이 우화가 치밀었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칼과 몽치를 들고 오던 그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아주 그냥 내 칼을 빼어서 휘두릅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오던 그들은 좀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정들이 12이나 있고 또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숫자 많게 칼과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가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예수님이 잡히신다 말씀하시니 칼을 챙겨 갖고 나왔나? 아니면 평소부터 어떤 강도가 출현할 것들에 대하여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위험한 일을 만날 걸 대비하여 칼을 가지고 다녔나? 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칼을 휘두릅니다. 오늘 주보 겉표지 일면 보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칼도 날카롭고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사람 램프를 들고 있죠. 램프를
들고 있던 그는 바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칼을 휘두르면 목을 잘라야지 어떻게 귀를 잘랐을까? 굉장히 의문을 갖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칼을 휘두르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아주 다분하게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 칼과 뭉치를 들고 던 저 불안당 같은 녀석들에게 우리 주님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체포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의도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지킨 거예요. 칼을. 예수님은 칼을 들고 휘두른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그 어떤 자세한 내용이 살짝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고, 오늘 본문에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말고의 그 잘린 귀를 가지고 다시 귀에 귀를 붙여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내용들도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이 치료의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칼을,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처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칼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자들, 아마 이것은 다분하게 로마의 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그 권력의 칼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내 혈기로, 때로는 나의 의군으로 포장된 어떤 그러한 이 분노로 혹시 그렇게 주님을 위하며 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수하기를 좋아합니다. 복수. 내가 당한 것은 그대로 갚아줘야만 하는 이 복수.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해보복입니다. 똑같이 내가 당한 것은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형평성 있고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나를 다치게 했다면 저 사람 손가락 2개를 다치게 하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똑같이 손가락 하나를 상대방 다치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공평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생활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또 이런 법이 있으면 상대방을 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그를 다치게 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이라도 저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가 오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만한 권세가 내게 있는 줄을 너희가 보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잡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나라를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노예 삼고 약탈하면서 그 제국을 확장해 갔던 그 로마 제국의 그 나라의 방식,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며 그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전파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타종교에서는 칼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의 세력을 확장시켰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종교적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 아무리 선교에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 열강들이 여러 식민지들을 확장해 가면서 가장 앞장세웠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톨릭 교회가 그랬고요. 개신교 교회가 그런 일들에 또 이용당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시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으로부터 회복하겠다라는 그 명분들을 앞에 놓아두기는 했지만 다 그 안에는 돈과 권력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진짜 마음속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며 나아갔던 것을 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멱살 잡고 주먹질하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의 권위를 세운다고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깨지게 되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방식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이셨어요.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복음의 전파는 바로 이 희생과 순교의 피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순교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땅에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참수형을 당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이렇게 우리 조선반도를, 바로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지금 지키고 계시고 당신이 먼저 이 모든 것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평화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칼을 들고 싸우겠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전파해 오셨던 모든 복음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한번 보세요. 오른손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혹시 이 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노의 칼, 복수의 칼. 너 언제 한번 두고 봐라. 걸리기만 해. 너 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줬지? 언젠가 한번 걸리기만 해. 저도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너 나이 먹어서 보자. 우리 집에서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나이 좀 더 먹어서 보자. 너. 네. 누가 했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가끔 들어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 칼을 좀 다시 칼집에 도로 꽂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적으로 상한 그 감정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죄의 성전인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칼로 세워지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고 나를 실패 속에 몰아넣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손해를 입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향하여 언젠가는 내가 휘두르고 말리라 했던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꽂으라. 저도 제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저는 늘 칼을 손에 들고 제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 눈은 지금이야 이렇게 눈이 아래로 탁 쳐져서 누가 봐도 선하게 보이지만 전에는 제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갈 만큼 아주 그냥 부지부지했어요. 사람들이 저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라고 그랬어요. 왜? 제 마음에 보이지 않는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빛이 안 좋은 거예요. 눈빛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 칼이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칼이었을까요? 나를 버리신 내 아버지를 향한 칼, 우리 가정을 버리신 아버지를 향한 그 칼을 가슴속에 품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이 칼을 탁 꺼내서 내가 아주 후회할 만큼 복수해주고 말이다. 그 칼을요 다시 칼집에 꼽는 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분 돌아가시고 그 칼이 꽂아지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칼을 도로 꽂았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한번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칼이 꼽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온유의 복음이에요. 희생과 헌신의 복음이에요.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내려놓는 그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파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희생하시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잡히시며 처형당하시기까지 하늘의 12군단을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비폭력으로 폭력에 맞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던 인두의 간디가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비폭력주의로 영국과 맞서서 독립을 이끌어내게 되었던 것을 봐요.
이것보다 더 앞서서, 간디보다 앞서서 이 비폭력으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제의 총칼을 태극기 하나 들고 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총과 칼을 가지고 맞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의 복음,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이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렇게 쉽게 순교의 이슬들로 사라져 가고 말았어요. 왜? 칼을 들고 싸우면서 믿음을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누구 하나도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칼을 들고 싸우곤 하지 않았어요. 유대의 종파 중에 셀로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독립운동가들. 그 독립운동가들은 끊임없이 칼을 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칼을 도로 네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예수님처럼 잡혀갔어요. 순순히 매맞았어요. 순순히 사자밥이 되었어요. 순순히 검투사들의 칼날에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기고 잘려나가는 순순히 당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손에 여전히 칼을 들고 살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 여전히 칼을 품고 살아서 그래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에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언어로 상대방을 찌르고 베거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잘못된 것을 몰라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줘야지. 싸우자고 멱살 잡고 비판하면서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가족끼리도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로마를 향하여서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라를 향해서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정치하는 놈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기도해줘야지. 좌판이 우판이 태극기니 촛불이니 침쳐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해주세요. 기도. 교회가 썩어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칼을 들고 나와서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염병 던지면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나무 죽창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물대포 쏴가면서 돌 던지면서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오히려 당하면서 너무나도 바보스럽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영악하고 교활하게 세상 법을 안 지켜가면서 그래서도 안 돼요. 교회는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될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향하여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갚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한쪽 뺨을 때리거든 반쪽 뺨도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뺨 맞으면 얼마나 화납니까? 뺨 맛을 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정말. 그런데 싸우지 말고 칼을 칼로 대항하지 말고 반대쪽 뺨도 대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고 주님이 사셨던 방식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늘의 12군단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바로 이런 길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또 다른 큰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5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순순히 잡히신 것은 12군단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잡히신 것은 선지자들의 그 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 관한 이 말씀을, 이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려고 이렇게 잡히신다는 것이에요. 이루려고. 칼을 잡은 자들에게 십자가로 맞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맞서시겠다.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칼을 당신의 십자가로 맞서시면서 십자가에서 순순히 죽어주신 이것은, 이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이 당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바보 같아 보이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바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이 일을 내가 당해야, 똑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내가 인자가 이 일을 당해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란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이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결단합시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삽니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삽니다.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거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십시오. 바짝 세웠던 나를 다시 내리고 칼집에 다시 꽂으십시오. 그리고 그 칼을 버리십시오. 언제든지 싸울 준비하면서 칼집에 꽂고 또 품고 다니지 말고 칼을 버리십시오. 억울하게 상처를 받아도, 누명을 써도, 오해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변명하며 싸우게 하지 말고 그냥 당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나겠죠? 아프겠죠? 돈 떼먹고 나를 모함하고 당할 때마다 힘들겠죠? 상처되는 말을 막 나한테 쏟아내고 힘들겠죠? 당장이라도 나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회복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